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드시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현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모든 귀한 섬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수요일부터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시편 37편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조금 같이 정리해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가 6절까지 봤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보고, 또 다음 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짧게 잡았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동서남북으로 세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저보고 가끔 한 번씩 웃으라고 가끔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보고 그냥 픽 웃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들의 이제 생활 문화를 배우는 클래스가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의 답안지에 이런 답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낳아주신 분이시고 길러주신 분이시고 뭐 여러 가지. 솔직한 마음을 써보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문제: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답: 그러게 말입니다.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뭔가를 다 통달한 아이 같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문제 하나를 더 보내줬는데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어보세요. 이 진짜 문제예요, 이게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한글로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참 아주 번쩍번쩍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웃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의 삶은 웃을 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뭐 웃을 일, 기쁜 일 이런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일이 더 많으십니까? 한 연세 드신 집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젊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대학 갔다가 방학이 되어서 집에 오면 아주 기뻐요. 그런데요, 방학이 끝나서 애들이 학교로 돌아가니까 더 기뻐요. 어떤 분은 시원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통달하고 그 답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고 싶은 애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기는 한데 애들이 밥 달라 뭐 달라 이렇게 막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나가서 먹자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요.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뭐 엄마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거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나요? 그러다가 애들이 가면 아쉽다고 하지만 기뻤다고 합니다. 시원하다고. 물론 집사님께서 이 기쁜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로 인해서 좀 기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신년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열어갈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며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4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 말년에, 초기가 아니고 말년에 쓴 시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이런 삶을 또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한 해를 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의 말씀도 정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에 대한 말씀은 37편 우리가 보면서 새벽 예배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7절, 8절에 보면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주위 환경을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속상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들풀처럼 말라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2절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인생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그냥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새벽 집회 때 본 것처럼 불평하다라는 말,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말의 뜻이 불을 지더라, 불을 지르다. 그냥 불을 딱 붙이는 거야. 이렇게 딱 불을 붙이는 거야. 그 뜻이 불평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면 잘못하면 이 불이 어디 붙어요? 네, 내 자신한테 붙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불평하면서 화를 내다가 자기 자신에게 불을 붙인 첫 번째 사람이 있다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형제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분한 마음이 들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서,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하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타오르는 불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가인이 되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다가, 잘못 불평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므로 내 인생에 불을 지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기쁨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8절에 보면 앞에 1, 2절에서 나온 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란 말, 불이란 말, 이 단어가 점점점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7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다라는 말은 노여움을 그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이제 분이 생기는 거예요.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쌓이면 이게 밖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게 성질로 이제 확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으로 오히려 무엇만 만든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악만 만든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하고 노하는 것을 못 참으면 어떻게 하죠? 코로 숨이 씩씩 나오죠. 여러분 주전자에 물 끓여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물을 막 끓이면 김이 주전자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거기다가 물을 좀 많이 이렇게 담아놓고 물을 끓였는데 빨리 안 꺼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발명을 해가지고 하모니카 그거를 주전자에다 달아놨어. 그래갖고 막 열받으면은 소리 나요. 그럼 빨리 가서 끕니다. 넘기 전에. 분하고 노하는 것을 못 참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거쳐라. 분, 노여움 그런 말인데요. 이 분을 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아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뜻이 재미있어요. 이 분,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 아프란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코로 돼 있어요. 코, nose. 자, 한번 우리 코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십시다. 이게 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재미있죠? 아주 중요한 신체의 일부분이 여러분 우리 코입니다. 코로는요, 우리가 숨을 쉬어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 입으로도 숨 쉬는데요. 쉬세요. 근데 대부분 거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숨을 쉴 때는 뭘로 쉬어요? 코로 쉬어요. 냄새도 뭐로 맡아요? 코로 맡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생명의 기운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흙덩이 같은 우리 몸,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귀한 모든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힘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는데 내가 내 코에 생명과 인격을 나의 인격을 불어 넣어 주었는데 성질이 나도 그것을
바깥으로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코로 너의 이 악한 것들을 뿜어내지 말아라. 언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렇게나 확확 뱉지 말아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에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는 악을 만들 뿐이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제자였던 야고보란 사람이 1장 19절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 욱하는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빨리빨리 할 건 뭐예요? 듣는 거. 그 다음에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성질내는 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으시거나 제가 10대 시절에 하도 성질을 잘 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루는 작심을 하시고 이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와 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 분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켜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죠. 부족한 모습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날 때 여러분의 코로 열받은 기운이 막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고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서 slow down. 그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원수들을 보지 말고 너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고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분내고 이런 것들을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불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든 이걸 다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 단어는요. 자, 스스로에게 불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으로. 그냥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이 잠잠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하다 그러면 그냥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이 말의 뜻은 멈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적혀 있는데 이 뜻이 재미있어요. 벙어리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고 벙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하고 화가 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정말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을 때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순간에 정말 엄청난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 말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려봐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봉오리가 한번 되어봐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그러면 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잠잠히 있었나? 아니에요. 실은 다윗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서 막 쐈던 사람입니다.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죽겠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토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말 다 하고 나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잠잠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불평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도망다니면서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임을 발견하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살아가며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간증을 담은 시편 62편에서 우리에게도 이 잠잠함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낳는다다. 아멘.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찬송에도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자꾸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자꾸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때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 종일 조용한 곳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거기서 막 같이 우리랑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꺼내주시는 거예요. deliver.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deliver, 꺼내주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그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확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가는 올 한 해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 그는 그가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다윗은 그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가자, 임마누엘이죠. 같이 가자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구원의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deliver, 하나님의 그 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억울한 여러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로, 기름 부으심 그 하나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로 기뻐하는 삶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로 기뻐합시다. 성경 그대로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함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반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쁨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의 priority, 이 우선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first. 그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라고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이 그냥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쁘세요?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2019년도의 첫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소원,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근데 아직 첫 주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이루어지신 분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연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불필요한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삶에 불을 지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기쁨을 선포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늘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렇게만 살았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늘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기쁠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에브리데이 기쁘세요? 미국 처음에 오실 때 옛날부터 그때 정말 어려운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 오셨을 때 야, 내가 미국으로 지금 가는구나 탁 왔어요.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에브리데이 기쁘셨나요? 좋은 직장 탁 들어갔을 때 기뻤나요? 우리의 삶은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다윗도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하루는 왕궁의 지붕 위에서 가만히 거닐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왜 저 여인은 내 아내보다 예쁘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불 지르는 거죠? 욕망의 불을 질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여인을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그가 무력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신실한 부하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간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이 기쁨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directly 이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갑자기 다윗이 신실하던 다윗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기쁨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 기쁨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만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죄로 교만해져서 남의 아내를 보고 시기하고
탐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큰 죄를 지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으로, 이 세상을 지었던 창조의 손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창조의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기름 부어주실 때 맺었던 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그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선포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선포하는 놀라운 예배 가운데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느 때처럼 그냥 목표만 정하고 막연한 기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인생의 기쁨의 전부가 되어서 그런 기쁨을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찾으십시오. 믿으십시오. There is no other way.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Only Jesus.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여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진정한 삶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의 여정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첫 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다. 나는 너의 삶도 너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윗처럼 혹시 마음의 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곳에서 나의 기쁨을 찾으러 갔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기쁨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기쁨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을 소유하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막연한 소망 가운데, 막연한 소원 가운데 조금 더 나아졌으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조금 더 가져봤으면, 조금 더 누려봤으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정립함으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